논두렁 광야학교 현호 이야기. 저희 아들 현호는 3살부터 누나 따라 논두렁 광야학교를 다니며 교회에서 예배하며 크고 자랐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목사님과 가족을 가장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그런 현호가 올해 학기 초부터 같은 반 친구에게 언어 폭력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도와 폭력들이 심해지기 시작하자 처음에는 그 친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던 현호가 학교 가기를 점점 힘들어했습니다. 현호가 다른 친구들처럼 게임도 핸드폰도 하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괴롭혀도 욕이나 나쁜 말을 하지 않고 또 사과하면 받아주다 보니 점점 괴롭힘이 심해졌고 저희는 결국 담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학교폭력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우리 교회 30주년 감사주였고 예배 후 월요일에 사역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이런 현호의 상황을 말씀드렸고 요즘 학교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 광성드림학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광성드림학교는 교육부 허가 인증을 받은 기독교 대안학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여 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나 모집 인원이 워낙 적고 서류와 면접 시험이 어려워 입학하기가 쉽지 않은 학교였습니다. 다행히 2026년도 원서 접수가 하루 남은 것을 알게 되어 그날 밤에 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원서는 서술형으로 25장이나 되었지만 원서의 질문들이 그동안 교회에서 양육받고 교육받았던 내용이었기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화요일에 원서 접수, 목요일에 1차 합격 발표가 났고 감사하게 합격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현호 면접 시험이 있었고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현호는 7시간 동안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마지막 면접, 부모님 면접이 있었습니다. 부모 면접은 5가정씩 들어가서 20개의 봉투에 담긴 하나의 질문을 뽑아 답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면접 전 교장 선생님께서 부모님들에게 다들 용인, 의정부, 안산, 인천에서 오시느냐고 고생하셨다며 그러나 중등부는 입학하기가 힘들어 3수, 4수까지 하고 오는 친구들이 많다며 미리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대체 이 학교가 뭐길래 우린 처음이니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지를 뽑았습니다. 저는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해 내가 노력하는 것, 남편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인재는 어떤 인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고 저희는 너무나 감사하게 막힘없이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 토요 오전 예배가 없어지면서 대신 가정예배를 하라는 목사님의 말씀대로 매주 토요일 온 가족이 큐티하며 예배드렸고 감사한 것 3가지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남편은 그동안 로마서 말씀으로 설교해 주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토대로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인재를 하나님이 쓰실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현호가 그렇게 자라길 기도하며 양육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미디어에 대한 질문이 공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부모들이 답을 하던 중에 감독관님이 비현실적으로 미디어를 하고 있지 않는 가정이 있다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저희 가정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는 논두렁 광야학교를 말씀드렸고 어릴 때부터 목사님을 통해 미디어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며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예배드렸기에 가능했다고 말씀드렸고 가정을 중요시하는 교회의 비전대로 가정 회복을, 화목을 중요시하며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되니 자연히 미디어와는 멀어지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대답을 들은 면접관님께서 다른 부모님들에게 보셨지요? 이래서 저희 가족은, 저희 학교는 미디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면접장을 나오면서 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아이를 양육했을 뿐인데 이곳에서 칭찬을 받다니 하나님의 일꾼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학교의 교육 목표와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있다니 우리가 좋은 교회와 목사님을 만나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있음에 감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가던 중에 학교폭력 담당자 선생님에게 가해 학생 쪽에서 사과의 뜻을 전해왔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현호가 다시 한번 그 친구를 용서해보겠다고 용기를 내주어
학교폭력을 취소하고 화해중재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교육청 선생님 2분과 가해의 부모와 학생, 저와 현호가 참석하는 자리. 그동안 피해 사실을 담담히 말하는 현호의 목소리와 태도에는 그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아이가 이렇게 나쁜 말을 하는 친구로 변한 것이 속상하다며 기회가 되면 다시 잘 지내고 싶다고 말하는 현우를 보면서 거기 있는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친구와 부모가 고개를 숙였고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현우를 아프게 했다며 눈물로 사과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쪽 부모님께서 착한 사람이 피해보는 세상을 본인이 만든 것 같다며 거듭 사과하시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하시고 선한 마음을 가진 현우가 때묻지 않고 순수하게 자란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우가 다니는 교회에 자신의 아들도 보내고 싶다며 눈두렁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또 교육감 선생님들도 현우에게 귀하게 잘 자란 것 같다며 예쁘고 순수한 마음을 어른들이 잘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현우도 진심으로 그 친구를 용서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먼저 손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해주시는지 이번 일을 통해 알게 해주셨습니다. 며칠 후 현우는 광성드림학교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곳은 고난의 도피처가 아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현우를 인도해 주신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순간이 많았습니다. 너무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어차피 세상에서 살 건데 적당히 타협도 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괴롭힘을 당하는 현우를 보면서 말씀대로 용서하다 보니 더 호구처럼 보였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고 자기중심적인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아이를 바보처럼 잘못 키우고 있나 자책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인데 세상에서는 바보로 키우는 건 아닌가 솔직히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주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저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높이시고 빛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반으로 아이를 교육하는 학교에서도 세상의 가치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세상 학교에서도 또한 현우가 처음 겪는 고난 속에서도 현우의 마음과 생각은 빛이 났고 아이는 더 단단해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도 현우도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바보 같고 느려 보일지라도 가장 정확하고 빠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에서 예배와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자녀를 잘 양육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신앙계승의 중요성과 다른 믿음이 되지 않게 아이를 양육하라는 귀한 가르침을 주신 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눈두렁 광야교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밖에 나가보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크게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크게 귀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